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삶을 마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고난이 많죠.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었습니다. 그 고대에 일어났던 그 일을 미술가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세계에서 참수를 할 때에 오늘날과 같이 그런 기계가 있지 않던 시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위에서 목을 참수를 당했을 때는 그 고통이 극심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한 번에 잘려지는 모르는데 잘려지지 않은 경우가 있대. 그럴 때는 2번, 3번 내려친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가 생겼는데 그러한 단두대 사용은 이후 이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대로부터 훗날로 오랜 후에 발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때에 그리스도인이 겪었던 고난은 매우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이 보게 되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 사도가 쓰게 됐는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2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그러니까 로마 네로 황제 때 AD 61년 경이라고 하죠. 로마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됐는데 이 핍박이 베드로 사도가 개척하고 세웠던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까지 계속 번져오게 돼서 그 임박한 핍박을 바라보면서 썼다. 여기 한 가지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 사도가 개척한 교회들이 아직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갈등이 많았는데 특히 이방인들과 갈등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들도 살아가다 볼 때 세상과 우리의 가장 큰 갈등은 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 또 신앙의 차이, 이 3가지가 가장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삶의 소망과 가치관과 문화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 5장 가운데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실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고 그 고난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한다. 그런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잠깐 고난이라는 것은 이 땅의 유한한 삶, 이 땅의 짧은 삶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4가지입니다. 4가지.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이 4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 한 해 동안에 이 4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도록 흔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전함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약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음을 결정했는데 내일 또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굳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굳건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의 심지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거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유약합니다. 정말 유약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고 또 반대로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견고한 터인데 사실 우리의 삶의 터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지요. 우리 이제 건물이 서 있는데도 이 건물도 기초 터가 견고해야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터를 먼저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며 머리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회람을 하면서 임박한 고난과 또 현재 고난이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와 모든 사건에 충분한 도움을 베푸십니다. 어떠한 사건이든지 또 어떠한 경우든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적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표현은 그럽니다. I shall not be wanted. 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지요. 우리 구인광과 할 때 wanted래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I shall not be wanted.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충분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길을 바랍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세상은 참 사악하죠. 정말 사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소망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 사악한 그런 세상을 향하실 때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다는 것.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실 베드로 하면 가장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있지만 이 열정 때문에 그런 격정적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냐 이렇게 고백을 해서 주님의 큰 칭찬을 받았죠.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잠시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자 이 베드로는 주님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주님, 그 일이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주님께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격정적인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이 충만해서 앞장서서 믿음의 길에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였는데 또 금방 뒤돌아서 실수하여서 중요한 실수를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여 주시려면 나를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 주십시오.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그 바다 위를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바라고 바다 위로 탁 뛰어들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때에 바다 위를 걷는 체험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참 연약했어요.
한편으로는 실패자였어요. 주님을 의심하고 물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12 제자 중에 가장 많이 흔들렸고 가장 약했고 가장 실수만 해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그 제일 첫 번째 수제자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견디며 이기게 하실 것이다. 희망을 줍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11절이죠.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2026년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2025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회복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온전하게 하시고 흔들렸던 것 굳건하게 하시고 약하였던 것 강하게 하시며 또한 무너질 것 같은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이와 같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은혜 찬양 384장 달리다고 찬송 드리고 함께 통성 기도 드리겠습니다. 2026년